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성어인데요. 고운 분투입니다. 자, 이제 개학이 됐어요. 이제 친구들을 뭐 평소에도 만나겠지만 또 반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뭐랄까요, 그 방학 내내 그 학교에 안 나가니까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사실 주일날 오전 9시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미라클이라고 봅니다. 네.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우리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드리는 시간이 참 귀하다. 진짜 한복 입었으면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새학년 새학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뭐 학업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학기 되기를 축복할게요. 자, 우리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신자의 삶은 참 고난이다. 신자의 고난은 그 삶 자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 또 학교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보니까 외로울 고에 군사군에 떨칠 군에 싸울 군데 뭐냐면 외로운 군사들 뭐 한 명이나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군사로 많은 군사들과 싸울 때 분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고 그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사자성어로 고군분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어요. 대충 타협하면서 살지 뭐 이런 것과 또 아니야 좀 세게 나가서 강하게 싸워야 해 이런 방식들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진짜 심하게 싸워요. 세상의 가치관이랑 부딪히면은 그 가치관에 대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제3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3의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이거 진짜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고군분투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지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부,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의 그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과 진화론자들이나 또는 우리와 다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그러나 또 지면서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진리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고군분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양보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요즘 같아서는 요즘의 세상은 가치가 한두 개가 아닌 가치를 지닌 세상이 됐거든요. 넘겨주세요. 보시면 우리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온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더니즘. 1920년대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인데 이 모더니즘은 도덕적으로 볼 때 또 종교적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도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인륜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모더니즘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 영화를 많이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볼 텐데 요즘엔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시절만 해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1917, 1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최근에 미드웨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 태평양에서 미국이랑 일본이 전쟁했었던 태평양 전쟁이라는 미드웨이 정도인데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을 믿는 존재가 사람을 서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참혹하게 죽이지? 유대인을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였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수치지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사진전 같은 거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 그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죽기 전에 벗어놓은 신발 그 옷가지들 정말 산처럼 쌓인 거 보면요. 명확해요, 진짜. 어떻게 도덕을 믿는 존재가, 어떻게 양심이 있는 존재가 이렇게 사람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모더니즘에.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계에서도 그렇고 도덕적인 어떤 철학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학문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것들이 존중받는 건데 뭐냐면 각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가치.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옳은 거지 너는 나에게 진리를 강요할 수 없어. 너가 갖고 있는 가치를 나에게 강요할 수 없어. 이거의 열매가 뭐예요? MZ예요. 소위 MZ 세대들이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신의 자리에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아주 옛날 성경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왕이 없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또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친구들 우리 많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옛날 그 아날로그 시대나 레트로 시대처럼 이렇게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셀폰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진짜 진리는 없죠. 이 사람이 오르면 이 사람이 오르고 저 사람이 오르는 거죠.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을 씌워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 지금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도 복잡하고 우리 공부도 복잡하고 우리 인생도 복잡한데 너무 우리 친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 진리요. 틀리시잖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운드도 필요 없고 랭귀지도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00여 년 동안 40명이 넘는 기록자가 기록을 했는데 주인공이 바뀌지 않고 스토리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때는 세 사람만 연달아서 글을 써도 돼요. 이 틀려져요. 글의 어떤 모양들이. 근데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을 넘는 사람을 기록했다. 근데 내용은 똑같다. 뭐예요? 저자가 한 분이고 기록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가치관들이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분,
롯이라는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롯은 어떤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냐면은 소돔시티, 소돔성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롯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맨 처음에는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재산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뭐 낙타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싸우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뭐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다. 너가 먼저 골라라 하면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소돔성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 가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성읍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성읍이 그 소돔이 그리고 옆에 고모라가 이 도시 자체가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성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약간 네고시에이션을 해요. 협상을 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40명이 있어도요? 30명이 있을 것이요? 20명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데 결국에 누구밖에 없어요? 롯밖에 없어요.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롯도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학교에서 살아요? 아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때 많아요. 근데 롯도요, 이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대목도 나와요. 너무 참혹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롯을 구하려 하나님께서 두 사자를 보내시는데 이 두 사자가 아마 남자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아니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나한테 상관만 네 번만 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상관이 무슨 상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 상관인데요. 넘겨주시면 히브리 말로는 야다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 언어 자체가 이 알파벳 자체도 참 특이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요것들은 10세기에 마소르 학자들이 만든 모은 무어인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시옷, 니을, 히읗은 뭐야? 선하네,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신문도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머리가 진짜 존나 많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다 알아. 근데 이제 10세기 이후에는 저기 생겼어요. 자, 이게 아라는 글자고 저도 이거는 장모음하고 이건 단모음인데 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겉표문이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알다가 뭐냐면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불 속에서 동침할 만큼 알다예요. 그래서 이 뜻이 야다로 그냥 순수하게 알다로 쓰일 때도 있고 성관계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죠. 상관하리라 저 대목에서 원전 성경을 보니까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 동성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하리라가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퀴어 신학자들이 야다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우겨요. 그래서 손님을 배타적으로 대했을 뿐이다 이렇게 막 우겨요. 퀴어 신학자들. 이 퀴어 신학자들은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신학이지 이것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인데 이런 퀴어 신학자들이 그냥 야 손님을 배타적으로 대한 거지 그게 성관계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랬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19장 8절에 보니까 롯이 이래요. 딱 문을 딱 막아쓴 다음에 야, 니네 이러면 안 돼. 니네 이러면 안 돼. 정 그러거든 내 두 딸 한 번도 남자를 알고 두 딸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두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관계로 다가온 거지. 이게 무슨 뭐 상관하려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을 하니까 성적인 반응을 했는데 롯도 타락했죠. 왜 그래요? 자기 딸들을 물고 들어온 거지. 여러분 아빠 엄마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신 내줄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소돔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이니까 이해 안 가지 아프리카만 가도 이해 갔나요?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 컴패션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구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오래됐어요. 한 2006년도 됐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아이 때문에 하게 됐냐면 에티오피아에 여러분 같은 그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이 여자애를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팔아요. 얼마에 판지 아세요? $100. 100불에 팔아요. $100. 10얼마에 얘를 팔아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성행하고 있어요. 저한테 가면.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랑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막 쫙 쳐놓고 운동장 같은데 외국인 손님들 받고 막 이런 데 팔아요. 차들도 팔아요. 얼마나 차갑다는 거예요. 로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뭐예요? 아 이거 지금 야다 성관계로 나가는 거지. 야다가 그냥 뭐 그냥 알다 뭐 이걸로 나간 건 아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도 그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야다는 내가 동성연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중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수업을 가고 있고 또 고등학교에 수업을 가고 있는데 중학생이 홍석천도 죄인이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뭐 그렇게 동성애 때문에 감옥 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가증한 죄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홍석천 씨가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분을 쓰레기, 소위 말해서 쓰레기집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해줘야죠.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그러나 그가 저지르고 있는 그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그 말이 더 싫대요. 나는 괜찮고 너의 그 짓는 죄가 싫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더 싫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갖고 타고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대요. 근데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주보에 실어놨어요.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니와 이미. 자, 선천적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볼 때 동성애자가 왜 죄인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늘 분반 때 나올 수 있는데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있죠. 주님은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든 뒤에 사람을 만든 뒤에 28절에 문화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들을 향한 목적이다 이랬을 때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인류가 번성할 수 있고 대를 이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아빠 엄마가 만나서 누구를 낳았다? 나를 낳았다. 그리고 나도 가정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했지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결국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동성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죄를 짓기 때문에 꼭 동성애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인은 맞아요.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포스트 묻어진 상황이니까. 곡은 불타오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동성애자 만나봤을 것 같아요? 만나봤을 것 같아요? 만나봤죠. 네.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음반회사 회장님의 아들이 이제 제 제자예요. 이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던킨도너츠에서 이제 상담 좀 하자고 해서 던킨도너츠에서 가서 만났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친구 고1 때였는데 고3 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유연이가 정보위 형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근데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언제부터 좋아했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음에 개인 카페에 가입이 돼 있었고, 네이버에서도 그런 카페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한참 이제 상담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목사님의 주보에 실은 이제 그래도 있지만, 얘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다다음 주에 있는 여름 수련회에 같이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수련회를 가고, 그 친구가 두 번째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되게 감사해 이제 하시는데, 저는 그냥 상담만 해준 것 뿐이에요. 저도 사실 겁은 났어요. 나를 좋아할까봐. 제가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그래서 덩키에 마주 앉아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쓴 제자의 만남이 아니라 약간 이게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는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양,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고백,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인데, 이 데니스 저니건도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늘 찬양을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는 남자를 좋아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프로미스 키퍼스라고 미국의 대형 부흥 집회에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자기의 남성성을 회복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형들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이상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게 됐는데, 그가 자유케 되면서 쓴 곡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한 뜻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는 동성애는 가증한 죄이며 이런 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입장이 완전히 확실하죠. 로마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사람들 보응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성병에 걸린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로마서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뭐예요? 로마라는 사회 자체가 이런 병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로마 엠파이어, 로마 제국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도 역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긴 게 물고기 암호예요. 여러분, 저 물고기가 뭐야 도대체? 익투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익투스 자체는 물고기 맞아요. 근데 그 익투스에 이오타, 키, 시그마 이렇게 데타, 시그마, 윕실론,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익투스를 연결을 해보니까 앞에 이니셜만 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독생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물고기 모양을 땅바닥에 표시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알아듣고 자기도 똑같이 물고기를 그런 걸 딱 표시하면 아 우리 둘 다 크리스찬이구나 하면서 소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산 70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신호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죠. 성경을 통째로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쪽복음으로 몇 장 이렇게 안 보이는 데도 넣고 찬송도 눈으로 안 돼요. 눈으로. 찬송이 새나가면은 잡혀가니까 이거야말로 고군분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니까 교회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러지 세상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네가 동성애 반대해? 네가 인권을 반대해? 너 지금 차별하는 거야? 차별금지법? 뭐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런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네, 저기 있잖아요. 물론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이 퀴어 축제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전전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서진이랑 준이 얼굴이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저기 한나쌤 얼굴 보인다. 자, 이 친구들 선생님들도 다 같이 갔어요. 가서 퀴어 축제 앞에 현장에서 뭘 했냐면 저희들이 들고 있었던 피켓은 뭐였냐면 더 이상 청소년들을 동성애 알바 시키지 말라. 금지하라. 3시간을 들고 있었는데도 팔이 안 아프더라고요. 전투 현장에 가니까. 왜냐면 반대편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더 집에 오는 시간이 얼마나 더 힘들었냐면 우리 고등부 애들 데리고서는 시청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지하철역 광장이랑 화장실이 다 남남 여여 커플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길거리에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손잡고 다니면 제가 쌍욕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유난 떠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남자 여자가 손잡고 있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너무 5시간 6시간 동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여기 퀴어 축제 한복판에.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이랑 부딪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는 페이스북에서 한번 붙었다가 한 3, 4일을 시달렸잖아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의견이 반전될 때까지. 근데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논문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저래서 잘못됐고. 근데 제가 불복할 때까지 하려고 계속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저보고 먹사래요. 먹사. 진화론도 알지 못하는 먹기만 하는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말씀할 때는. 지금은 이제 먹사인데. 자, 아무튼 자, 여러분 우리는요. 넘겨주세요. 세상적 가치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고난을 받습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 뭐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기사 나왔어요.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 법 베네딕트 그분이 한 소년이 아르헨티나의 한 소년이 저희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베네딕트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얘를 교회 다니게 내버려뒀습니다. 세례도 받게 해줬습니다. 그 착한 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분석가요? 아니요!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빠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너무 슬픈 일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믿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고난을 믿고 주께서 33년 평생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걸 믿어서 그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전가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런 성경의 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죠.
다원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그 로잔 대회 있었잖아요. 로잔 대회가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나쁜 면은 뭔지 아세요? 그 로잔 대회에 가면 살풀이 하시고 이상한 사람들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집회하고 계신 분들은 오케이. 그러나 그 로잔 대회 비밀로 오셔서 거기서 막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진화론이요. 우리는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고 여기서 창조론을 따르잖아요. 이거 진짜 힘든 문제입니다.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가 많은 이론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빅뱅이요? 빅뱅이 과학적입니까? 빅뱅 이론을 참치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최초의 폭발 어떻게 일어나냐고.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고. 아무도 대답 못해요.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대요. 그러면 이렇게는 왜 생각을 못해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팽창했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아예 큰 우주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해와 달과 별 태초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들이 몇백 년 와야 되면 그만큼 큰 우주를 애초부터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지. 빅뱅이 맞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세상의 가치관 이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애초에 정말 큰 우주를 만드셨어라고 생각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해와 달과 마지막에 별을 만드셨다. 근데 그 별에 불빛이 어느 만큼 떨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애초에 큰 우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애초에.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연애를 해요. 자유연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주님께서 이 같이 한 몸이 되는 야다는요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아무거나 동성연애하고 번영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이면 전부 다 해결될 거야.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좋으면 차은우 같으면 장원영 같으면 다 될 거야. 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 저 같은 사람 못 살지. 흑방면이 되는 거지.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마승환 선생님은 여기 머리가 비추는데 저는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 우겨 싸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필드에서 마음껏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이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드신 모습으로 딱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마치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두 인간 내놔라.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우리 4장 8절에서 10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렇게 되지 않는 전제 조건이 뭐냐?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췄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갖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일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전주에 욥기에서 봤듯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거든요. 아, 욥을 봐라. 우리 욥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봐라. 우리 지우리가 나의 영광이다. 봐라. 우리 시은이가 내 딸이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서서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힘들어서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자랑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 포기할 수 있고 우리 타협할 수도 있고 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아닌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제가 세상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눈빛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주님,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이 제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신 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을 가지고 세상 만방에 주의 복음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응원하십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군분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길이 있고 주의 진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번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지막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가득 나가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막 밀어붙일 때 당당하세요. 주님의 가치,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보등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도 주님께서 이들을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손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더욱 믿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신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편에 서서 살리라. 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리라. 성경의 가치로 이 세상을 판단하며 호령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